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쪽입니다. 1050쪽.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내가 나의 손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알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하시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제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잔칫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이 힘듭니까? 잔치 가는 발걸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오는데 억지로 와요. 그죠? 억지로 와도 좋긴 좋아요. 오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잔치 자리에 억지로 갑니까? 끌려서 갑니까? 그러니까 가보니까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바로 이게 잔칫날 아닙니까? 우리 예배는 날 우리 인생에 어두웠던 곳이 밝음으로 우리가 힘들 것이 해결되는 회복의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소명이 받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는데 내게 안 들려지면요, 임한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힘이구나. 내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들려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할 때 생각, 마음, 나의 기준,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가치관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사명, 복음과 전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가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세, 명예 누리는 거, 이게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싹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죠.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며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치관이 수준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늘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성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늘 이기게 됩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께 임하신 말씀,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께 임한 말씀이 첫 번째, 네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대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야, 나를요,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벌써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내가 그때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은 뭡니까? 거룩하게 분리하였고 구별하였고, 여러분들은 성자가 붙었어요. 성별. 야, 나를 하나님이 바로 구별했대요. 성도가 뭡니까? 다른 길 아닙니다. 세상의 길 아닙니다. 욕심의 길 아닙니다. 야망의 길 아닙니다. 성스러운 길,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 하늘나라의 길을 가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들을 직장, 일터에, 사업장에 선지자로 세웠대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열방의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현실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면 내 눈이 바뀝니다. 내 마음, 심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이치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바로 비교가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높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어떤 세상의 것과도 바꾸지 않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는요, 이제 이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요, 나는 귀하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존재로 삼아 놓으셨구나.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예배 자리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시간표에 늘 여러분들이 시간표대로 따라가면 돼요. 학교 가면요, 영어, 수학, 과학 쪽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시간표에 가서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치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결론이 여러분들 났잖아요. 영원전부터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구나. 나는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게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근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옆에서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두고 보면 반드시 그게 확인될 것입니다. 5절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인의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종교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삶, 종교인의 삶, 전도자의 삶,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인은 무엇입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자연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해도 출세해도 여러분들 이대하고 건세가 있어도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마귀의 종노를 하고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연인, 그죠? 바로 지옥 가게 됩니다. 아주 결론은 무서운데 자연인은 이걸 모르고 있죠. 자기의 인생의 끝을, 결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대요. 오늘 진짜 행복할까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행복하는지 어둠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니까 육신 때문에 조금 가진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현장, 바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왔다가 가요. 빈자리만 채우고 간대요.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바로 그 종교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늘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들이 모범적으로 잘 살고, 늘 이게요 자연인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필요하죠?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가정에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가정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인, 사업장에 선지자로 불렀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속에 이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일과 삶이 구별됩니다. 그 속에서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치를 안다면요, 이 시간이 진짜 귀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걸 모르면요, 나를 흩은데 아무렇게나 살죠.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응답이 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부로 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존재임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난 말도 못한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잘 안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바로 이 말이잖아요.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 하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을 뒤집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괜찮다. 부족하지? 내가 만족으로 채울 것이다. 너가 약하냐? 강한 능력으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공식입니다.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합니다. 내가 다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못합니다. 둔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형 있잖아.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말 못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또 누굽니까? 모세도 나는 어렵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에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모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가면 죽어야 되고 체포돼야 돼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처럼 당당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부족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할 때 오늘 9절 말씀에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사업장에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앞에 떨었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선지자들, 사도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두려운 일이지. 두렵고 말고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 이때 예레미야께 답을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아입니다 할 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딱 대고요. 입에다 댔는데 뭐를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대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알고 네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할 것이다. 네가 일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내가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그러면 누가 앞서서 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경, 여건이 힘들다고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을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니 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강한 바로왕을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야, 모세가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모세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을 대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손을 댑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내 입에 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요? 예배 때입니다. 다윗은 약합니다.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손을 딱 대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요. 어디 앞에? 골리앗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딱 대니까 용감하게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가노라. 누가 먼저 나가요? 다윗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세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 가세요. 승리의 하나님이 다윗 앞서 가세요. 그래서 골리앗을 누가 꺾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꺾어요. 다윗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골리앗이 꺾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사업장, 인생, 가정에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셔야 꺾어집니다.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요. 날 이 공식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거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그죠?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뭐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승리는 누구예요? 내 것인데 무엇으로? 구세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들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내가 네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보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에 너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가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입니다. 보내면 가라. 그리고요,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말해라.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순종은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순종 앞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마자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항상 딴짓 하잖아요. 딴짓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아 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생활화돼서 잘 바꾸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치관을, 기준을, 이 순종과 믿음을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칫날입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핑계대지 말고. 근데 핑계는요,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핑계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라 하는데 핑계대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조건이 안 되어서 이 조건만 바르게 되면은 할게요. 그죠? 그 조건이 언제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환경이 나쁜데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조건 좋으면 다 행복하게요? 여러분들 그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조건이 나빠도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아이라고 주눅 들면 안 돼요. 나는 다르구나. 나는 성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이 없으면 늘 주눅 들고 늘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환경, 형편, 현실, 문제 이런 것에 바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양치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기 목동인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지금 양치기 목동인데 이 작은 일이, 양을 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양떼들을 나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전하잖아요. 아버지가 맡긴 이 양치기가 아버지가 맡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청년 다윗이요. 곰이 나타나는데 곰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곰과 사자를 물리칩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습니다. 이게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일이 나의 일 아니고 아버지의 양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의 일하러 가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바꿀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누가 하죠? 하나님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근데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다 그리셔야 돼요. 직장, 일터, 사업장,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이거는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마침표를 딱 찍어요. 물음표 말고요. 자꾸 우리는 맞나 틀리나 따지고, 물음표에서 뭘요? 마침표로 딱 찍어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갔어요. 아버지가 뭘 합니까? 막 음식과 뭐 이런 뭐 도시락 이런 걸 싸주면서, 야, 너 형들이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준 정표를 가지고 오너라. 준는 확인서를 떼오래요. 그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다윗은 막 이 보따리 들고 갑니다. 막 가다 보니까 전쟁터가 보여요. 전쟁터가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었어요. 그런데 저편에 보니까 큰 장대 같은 놈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너희 뭐 하나님을 섬기는 너 군인들아 나와봐라. 나하고 1대1로 싸워봐라.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왕도 떨고 군인들도 떨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거든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야, 여기 막 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욕할 때에 다윗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붕괴를 했어요.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형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게요. 형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 어린 놈이, 아주 이 교만한 놈이, 우리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느냐? 사울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하고 한번 싸우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절대로 못 나간다.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능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리다 안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갖고 다윗에게 떡입히니까 너무 커서 안 돼요. 갑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커서. 이걸 다 벗었어요. 양치기 옷 그대로 입고 막대기 들고 물맷돌 넣어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새의 심부름 갔어요. 어떤 심부름? 나라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심부름 하러 갔습니까?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 하러 갔어요. 조그만 심부름,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래요. 음식 갖다 주러 갔는데 작은 심부름 하러 왔는데 다윗이 어디 앞에 선다고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앞에 딱 섰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작은 심부름이 큰 문제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은 나는 무기 없지 않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서 소총 사격할 때 딱 이 안전대 걸어놓고요, 딱 조준해서 이게 호흡도요 멈춰가지고 딱 삼각대에 걸어놓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못 맞춰요. 딱 이래 해도 잘 안 맞거든요. 제가 소총을 쐈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막 또 다음에 얼차려 기합받기도 하고 잘못 쏘았다고요. 근데 소총을 막 달려가면서 쏘면 맞습니까? 진짜 못 맞춰요. 안 돼요. 근데 다윗의 물맷돌을 꺼내서 달려가면서 던져버렸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예요? 딱 요 중앙에. 거기가 빈자리거든요. 다 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쓰십니다. 작은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작은 심부름 갖다가 큰 심부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큰 하나님의 심부름 중이다. 꼭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니다. 그죠? 오늘 다윗은요, 이때부터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작은 심부름 갖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나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심부름할 때에 이대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 교회 살리는 인생,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선지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심부름꾼입니다. 가정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빼내리라.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음성이 늘 들려야 돼요. 어제는 안 들리고 오늘만 들립니까? 아닙니다. 항상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구원하리라. 구원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내가 안타까운 거 구원하리라. 나의 부족한 거 채우리라. 그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거대하고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은 더 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안 친다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나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웠잖아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가문에, 복음 없는 가문에, 예수 모르는 가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했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 가문을 살리라고 세웠구나. 내 입에 말을 대었구나. 하나님이 손을 대고 내 입에 말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들을 예일교회의 성도로 예배의 자리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제 질서가 딱 잡혀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질서죠, 질서. 여기서 딱 인간의 질서를 딱 순서를 딱 결론 내려놨습니다. 질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영혼 잘 되지 않고 범사 잘 되는 일 없대요. 우리는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나가는 모든 말끄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잘 되려면 먼저 이것부터 하래요. 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 것이다.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뒤바뀌면요,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뒤죽박죽은요, 질서도 없고 혼란해요. 뭐든지 안 돼요. 질서가 딱 잡혀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질서는요, 인생이 혼돈하고 생각과 마음이 뒤죽박죽이고 내 발걸음도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입에 두신 말씀, 이걸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주신 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통하여 뽑히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하고 넘어떨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둔 그 말씀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파멸시키기도 한다. 무엇을 파멸시켜요? 네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파멸시키고 빛의 생각으로 바꿀 것이다. 건설할 것이다. 뽑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뽑아버려요.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뽑고 내가 너를 이렇게 심기도 할 것이다. 무엇을 심어요? 하늘나라의 능력을 심고 하늘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심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읽고 이 의미와 비밀을 진짜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불행이 뭘까요?
내가 어디 사고 나서 다친 것이요. 그거 맞죠? 그 육신의 불행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고 건설하고 심을 수 없습니다. 안 심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안 심어줘요. 여러분들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져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자꾸 나와요. 안 믿어지면요, 자꾸 멀리 떠나가요. 이게 불행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의 이야기가 자꾸 주고받고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건설하고 심으실 것입니다. 믿으면요, 가난이 와도 병마가 찾아와도 사업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강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히고 이렇게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심게 하였느니라. 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의 세상의 개혁이고 세상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오늘 19절에 나온,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너를 치나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승리한대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아무리 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대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송명희 시인이 아주 사실은 어려운 분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 못하잖아요. 말 한 번 하려면요, 고개를 몇 번 흔들어야 돼요. 하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폐아나 뭐 이런 봤죠? 송명희 시인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얼마나요?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진짜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됐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은 불구자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 남이 못 본 거, 못 가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네. 내가 남이 못 가진 거 나는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늘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같으면 감사 불평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불구자로 만들었어요? 나를 저런 인생,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늘 원망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으셨기 때문에. 무엇을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듣고 못 가진 걸 갖게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웠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승리의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고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세웠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함께 계시며
승리의 인생을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